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1세기 당시 유대 지경에 살았던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던 예수님을 동서고금 오고 오는 인류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거니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군중들도 예수님을 하나의 마술사로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는 신기한 일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으나 전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렸던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생명, 죄로부터의 구원을 제자들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갑자기 쑥 크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그만큼 해야 할 일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크다가 장성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물리적인 부모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자녀가 결혼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곁을 떠나서 어엿한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자녀를 떠나는 것이 자녀에게는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어려운 시절 온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던 스타들도 때가 되면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쉬워서 만류를 해도, 그가 떠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걸출한 대스타가 떠나야 그를 보고 자란 각 종목의 꿈나무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롤모델을 뛰어넘는 더 큰 스타가 배출되기도 하는 것이죠. 차범근이 있었기 때문에 박지성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하니까 손흥민이 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신의 모습 그대로 계셨다면 그것이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과연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 몇이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30년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그 짧디 짧은 30년 세월로 우리가 다 간파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의 30년 조금 넘는 그 세월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가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비로소 증명이 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의 생명 되심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바르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그 생각,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에서 떠나면 더 큰 유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서 더 많은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떠나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할 수만 있다면, 떠나서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됨에서 떠나시고 세상에 찌든 내 생각에서 떠나시고 세속적인 가치에서 떠나시고 무엇보다 죄로부터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내가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여야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셨는데, 우리도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떠나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떠나 성령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하신 진리의 예수의 영을 만나게 하시고 바른 것 옳은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